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며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함께 나누고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 한 주 잘 보내고 또 교육자 수련을 잘 마치고 와서 참 잘 먹고 잘 이렇게 또 교제하고 또 훈련하다가 이제 금요기도 인도하다가 이게 이제 이 건조한 것에 목이 말라서 약간 목이 쉬어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특징은 뭐가 많은 게 특징일까요? 호기심이 많죠. 그래서 이것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잘 모르니까 그냥 예쁘면 손을 대기도 하고 또 질문도 하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나 어른들은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설명해봤자 아이들은 또 궁금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어른들의 언어로 대답을 하면 아이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그런 액션이나 어떤 이 행동이나 모습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최근에 이런 언어에 대한 이 어휘력에 대한 이슈가 좀 계속 우리나라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꼭 어려운 단어를 쓰는 게 지성이 있고 뭐 똑똑하다 뭐 그렇게 말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그러나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어휘력, 이 언어에 대해서 이해는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일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심심한 사과죠.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심심한 사과가 과연 무슨 사과일까? 사과는 사과인데 저는 어렸을 때 더 나아갔던 것 같아요. 심심한 사과는 맛이 없는 사과인가? 좀 뭔가 덜 단 사과인가? 근데 뭔가 용서를 구할 때 심심한 사과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용서를 비는 이 사과의 의미니까. 근데 왜 심심할까? 근데 이 심심하다는 뜻은 이제 우리가 커서 이게 깊다, 깊은 의미다라고 하는 의미로 심심하다라고 하는 쓰는데 우리 요즘은 이런 단어들을 또 잘 안 쓰니까 젊은 사람들이 왜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사과해야지 왜 심심한 사과를 하느냐 이렇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분 중에 인력 어떤 이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 업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상담을 하려고 해서 상담위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구누구 씨 구직 중이시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직업을 구하려고 하는 그분이 "구직 중입니까?"라고 하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담위원이 그러면 취업이 되셨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거죠.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이 사람이? "아니요."라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상담원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구직이요? 아니요."라는 거예요. "취업이 되셨나요?" "아니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뭘 못 알아들은 거예요? 구직이라고 하는 직업을 구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러니 이 상담원이 직업을 구한다는 게 구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설명을 이제 하도 그런 케이스가 많아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옛날 언어나 우리가 일제 잔재의 언어를 쓰는 건 더더욱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 한자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조건 또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어휘력이나 언어에 대한 이 고민들은 우리 가운데 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또 한 가지는 어떤 병원에서 있던 일입니다. 이제 이 어떤 간호사가 인제 이 환자에게 젊은 환자라니까 좀 죄송합니다. 이게 이 단어들이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이슈니까. 근데 젊은 환자인데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타고 나서 인제 진료를 받고 인제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치료를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수납하고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수납하고 오세요." 그랬더니 "뭘 수납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결제해야 이제 치료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지 그랬더니 왜 그런 말을 쓰냐고 이제 거기서 화가 난 거예요. 이제 이 언어를 이해를 못 하니까 이제 그런 말을 썼다고 오히려 화를 냈다는 얘기죠. 어제 금요일 날도 이제 그 얘기 들었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수련회 가는 곳이 이제 도시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하고 나중에 국내 선교를 가면
꼭 가보고 싶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에서 이 교통에 뭔가 불만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보통 크락션을 빵빵합니다. 이게 언어죠. 근데 거기 갔더니 크락션을 울리지 않더라고요. 빵하는 소리를 거의 못 들었어요. 오히려 저나 이렇게 빵빵했던 것 같고 거의 다 한 게 없는데 뭘 하냐면 창문을 내려서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언어예요. 그 도시의 언어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운전 습관이요. 도시마다 또 나라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똑같이 운전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들이나 아니 자동차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별거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에서 쓰는 언어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도시마다, 상황마다, 나라마다 역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휘와 표현력을 이해하지 못하면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못 알아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못 알아들었으면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요? 우리 아이들은 물어봐요. 아이들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그런 말이라고. 근데 우리 어른들은 반대로 뭐가 문제냐면 이걸 모른다고 말하면 왜 그래요? 부끄럽잖아요. 창피하니까 못 알아들었는데 알아듣는 척을 한단 말이죠. 그것도 문제인 거죠. 물론 뭐 어려운 단어를 쓰고 평상시 쓰지 않는 단어를 쓰는 게 꼭 뭐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 언어와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시대의 문화들을 이해할 때 그 어휘력, 그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의 언어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릴 때는 이 성경책이 이렇게 뭐 화려한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다 검정색과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고 그리고 성경은 제가 어렸을 때는 세로 글자까지 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어릴 때 한자도 모르니 전혀 이해할 수 없었죠. 뭐 커서도 어려운데 그 한자들이 이해하기 어렸어요. 그리고 한글로 바뀌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바뀐 게 개역 한글이었습니다. 그때 어렸을 때도 그 언어들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그러고 나서 지금 바뀐 성경은 개역 개정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쓰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이것은 그래도 최소한의 우리의 성경으로 수납하는 성경으로 번역해서 모두 다 동의한 성경이 바로 우리 교단에서 쓰고 있는 개역 개정 4판입니다. 개역 개정이죠. 개역 개정 쓰는데도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최소 30년, 25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언어들이 어떻습니까? 어려운 단어죠.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뭐 외국 지역, 뭐 이스라엘 지명들은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교회들마다 우리 합동측 교단에서도 뭐 현대인의 성경, 뭐 쉬운 성경.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인의 성경은 조금 이 성경의 단어를 너무 가볍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조금 멀리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것이 비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조금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뭐 성경을 사전을 찾아보기는 좋겠지만 인터넷에서 어떤 성경이냐면 쉬운 성경이 있어요. 쉬운 성경.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위한 성경들, 요즘 아이들을 위한 이 성경의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성경이 있거든요. 그 성경을 읽으시면 굉장히 그 문맥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경도요, 제가 읽어도요, 제가 정신 못 차리고 읽으면 이게 지금 누가 말했는지 모르게끔 이 주어와 그러니까 화자, 즉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에 대해서 잘 헷갈릴 때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인지 선지자가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는 건지 구별을 못하면 이거를 이 문맥적으로 전혀 다른 해석이 돼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언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몰랐을 때 물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삶과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나 신앙생활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하면 무엇보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물어가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모르는 게 문제가 될까요? 성도님들, 우리가 만약에 이 목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또 때로는 상처가 있고 눈물 나는 일이 있고 모든 일이 일어났는데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 묻는다고 했을 때 그게 부끄러운 일일까요? 우리 인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내가 모른 척하면 안 되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 그냥 잘 웃어 넘어가야지. 자, 이해도 안 돼 웃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삶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그런 부끄러움이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궁금하고 묻고 싶은 걸 왜 부끄러워합니까? 오히려 그것이 문제죠. 하나님 앞엔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 어려운 마음이 들고 내가 눈물 나는 일이 있고 내가 이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묻고 또 묻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 가운데 나눴지만 우리가 일을 다 저질러 놓고 다 해놓고 그제서야 수습도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묻는 습관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미리 물으면 문제가 생기나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한다라고 말한다면 뭔가 죄가 생기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미리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 앞날과 내가 해야 될 것들을 궁금한 거 물어보는 것이죠. 그게 기도 아닙니까? 뭐 기도가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솔직한 기도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궁금증을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죠. 이런 묻는 장면이 저는 여러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이 다윗과 더불어서 이 사사기 시대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참 귀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억울하죠. 뭐 통치를 받으니 편한 게 없겠죠. 포로 생활이니까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했습니까?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여러분, 문제 파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질문을 읽습니다. 질문을 읽죠. 그 질문을 읽으면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의 의도들이 있겠죠. 우리의 삶을 분명히 누가 인도하신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고백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죠.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내가 자처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의 질문들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파악이라는 건 그래서 중요해요. 왜 질문의 의도가 중요하죠?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를 때도 질문하면 깨닫게 해주시지만 내가 있는 이 처지를 모르는 상태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또 아닌 척하며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 상황은, 내 속은 썩고 있는데, 내 속은 상처가 가득한데, 내 마음은 내 겉으로는 의연한 척하고 괜찮은 척하지만 내 속은 망가지고 있는데, 괜찮은 척 한다는 거죠. 특별히 교회 와서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어요. 왜요? 옆에 성도들이 보니까 난 지금 울고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고 싶은데 성도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여러분, 그것이 좋은 예배입니까? 좋은 기도인가요?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런 예배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누군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여러분, 막 성령의 충만한 기도를 하고 반응을 하고 뭐 어느 날 예배에 아멘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멘해요. 그럼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개 이렇게 돌아가죠. 누가 저렇게 아멘하나? 여러분, 우리의 습관이 그렇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때로는 눈물 날 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의 모습이 남들 볼까봐 오히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제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예배고 어떻게 신앙입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만큼은 어떻게든, 물론 여기서 뭐 갑자기 일어나서 춤추면 좀 이상하겠죠. 그러나 우리 예전에 은혜 받고 막 부흥에 있으면 춤추고 기도하고 막 두 손 들고 박수 치고 두 손 들고 박수 치고 아멘하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점잖아요. 근데 그 점잖은 게 하나님께 점잖은 게 아니라 옆 사람 앞에 점잖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울고 싶을 때 우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 예배 시간에 소리질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 기도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물론 참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예전부터 우리 뭐 한국 교회 문제였지만 이제 방언이나 뭐 저도 방언을 하고 하지만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지장을 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게다가 우리 교회는 이 공간이 좁아서 소리가 되게 잘 들려요. 그 제가 안수기도 하고 이제 축복기도 하면 제 목소리를 아마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뭐가 어떤 반응을 느끼냐면 기가 쫑긋하는 소리가 들려요. 목사님이 저분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듣는 이 귀의 움직인 소리가 들려요. 동의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더 이게 공간이 좁고 이 소리가 잘 모아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조금 우리의 목소리 톤이나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조심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가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는 게 뭐가 문제고, 찬양하는 게 뭐가 문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죄를 짓고 있는 게 문제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는 게 문제죠.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라요. 미디안에게 핍박을 받자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대부분 이렇게 신앙의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죠.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7년 동안 누구의 손에 핍박을 받습니까? 미디안 민족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핍박을 받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저는 현대로 말한다면 이 궁핍한 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살게 된 거죠. 왜냐하면 다 뺏어가니까, 전쟁이 나서 포로 국가가 되니까, 압제를 받으니까 모든 것을 뺏어가고 자기들을 종노릇 시켜버립니다. 우리도 우리의 역사 가운데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현대인에 말아보면 우리 성도들 앞에 있는 모든 그 문제들, 그 어려움들, 나에게 벌어진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다 영적으로 궁핍해졌다라는 겁니다. 그 궁핍이 심해졌어요. 그러니 그제서야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죠. 아니, 그 전에 악을 행하지 않았더라면,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것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언제든지 우리 성도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라고 말씀드리지만 1년에 몇 번 그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아마 대부분 성경 박사여서 궁금하지 않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누리는 게 있어요. 이 목사도 성경을 읽어서 제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 누구의 도움을 받을까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죠.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쉬운 말로 깜깜한데 조명을 비치면 그곳에 뭐가 비춰져요? 빛이 비춰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이해가 되지 않은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것이 밝혀지는 거예요. 아,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앞날을 우리가 운전해서 가기 위해서 요즘은 다 차마다 뭐가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게 뭘 합니까? 저는 요즘 손으로 안 합니다. 요즘은 다 뭘로 해요? 말로 합니다. 뭐 그 이름 부를 사람들 많죠. 그 이름을 불러요. 그 기계가 응답합니다. 그 목적지를 말해요. 그 목적지를 입력해서 말로 하면 입력이 돼서 그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말을 똑바로 해야 돼요. 말을 어눌하게 말하거나 아니면 옆에 사람과 겹치거나 아니면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기계가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예, 전자기계가 이해하지 못해요. 엉뚱한 것을 가르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건 이런 명백한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지금 내가 궁핍합니다, 내가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 구원을 받을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는 거죠. 궁핍하고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자신이 처했던 일들입니다. 자신들이 자처했던 일들이죠. 궁핍해서 어려워지니까, 심해지니까 그제서야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늦은 걸까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이라도 기도하는 게
옳은 것이겠죠. 성도님들, 지금이라도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갈급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내 마음이 정말 자유롭지 못하고 내 마음이 자꾸 주저하고 내 마음이 자꾸 숨어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확신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무엇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해결할 수 없는, 때로는 이 어려운 문제들 일어나기 전에 미리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묻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타이밍이 늦을 때가 있어요. 딱 그때인데, 제가 목사로서 볼 때,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지금 기도할 때인데, 지금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텐데,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종종 느껴져요. 하나님 마음이신 거겠죠. 제가 하나님 마음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느껴지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때 정말로 말을 하고 싶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가 모든 건 이 정답이냐, 해결책이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먼저 묻지 않으면 우리는 방향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삶에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이 중요한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방향이 우리 가운데 설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더 늦어지기 전에 지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7년 동안 핍박을 받고 그제서야 그 핍박이 커지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려움이 더 커지기 전에 하나님을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올해 샬롬 평안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불안하고 편안하지 못한 건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묻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 간절하게 묻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해결책이 있는데 그 해결책을 붙들고 그 해결책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샬롬과 평안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일꾼, 사역자를 세우세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응답하셔야죠. 그래서 이것을 이끌 지도자와 민족의 사사들이나 또 다윗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세웠던 것처럼 영적 인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기드온이죠.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또 불편함이 있고 또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보세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계시도다는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지금 임재하셨기 때문에 계시는 단어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이건 중요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전부터도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하실까요? 계신다는 뜻이죠. 그럼 누가 이것을 몰랐던 걸까요? 기드온이 몰랐던 것이고 우리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큰 용사라고 우리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시는데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고개를 돌렸던 것이죠. 어려움이 있고 기도하게 되니까, 부르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기드온은 정말 큰 용사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건 내가 큰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 예전 그렇게 말했잖아요. 좋은 그릇은 믿음의 그릇이 좋은 그릇이지 내가 큰 그릇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큰 용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대단한 그릇이어서, 뭔가 위대한 그릇이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게 교만이고 이 함정이에요.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막 성장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다시 회복되고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변 목사님들에게 자랑해요. 저에게 안부 물으면
없는 그 질문에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 교회가 요즘 그렇게 해서 재밌다고 막 얘기해요. 자랑해요. 좋은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내면의 솔직함엔 제 교만이 있어요. 제가 아멘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하시네. 교만함이 있어요. 왜냐 다른 교회는 요즘 성장하지 못하고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 마음엔 교회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교만함이 그 속 깊숙한 가운데 있는 것이죠.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니까 큰 용사가 되는 것인데 마치 내가 큰 용사고 큰 목사인 것처럼 말한다는 것이죠. 성도들도 내가 큰 성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큰 용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용하시지 않으면 좋은 그릇, 귀한 그릇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말씀, 로마서의 말씀에도요, 그릇을 사용하시는 분이 중요하지 그 그릇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서도요, 아무리 좋은 그릇도 찬장 안에, 서랍 안에 놓으면 그건 그냥 장식품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 그릇을 즐겨 쓰고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쓰는 주인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쓸 것인가. 가만 보면요, 집에서요, 귀하다라고 한 번도 쓰지 않고 버려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는 속으로 나는 좋은 그릇이야, 나는 명품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 착각 속에만 있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큰 용사여라고 부르신 건 당신이 지금 이 기도원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걸 그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자신감도 누가 불어 넣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앞날에 어떤 결정될 일이 있거든 그 결정된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불어 넣어주실 거예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큰 용사라고 우리를 불러주실 겁니다. 그러니 그 음성이 들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야 될 줄 믿는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버려두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새 힘 주시려고 분명히 어떤 사람을 세워주시거나 아니면 나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찬양할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